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늘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성호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영광송 기도를 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교회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의 가장 절정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성호성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 성부와 보이는 세계인 성자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의 고백이죠. 핵심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온전히 하나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 그 성부 성자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성령의 안목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하느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고백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과 보이는 성자의 온전한 하나임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영광송은 바로 그 삼위일체 신비가 처음과 같이 천지창조 이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 삼위일체 신비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영광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것보다 더 간결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란 도무지 없습니다.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음과 같이 그리고 이제와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죠. 자, 그게 신앙 고백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했고 그것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제목도 바로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핵심적으로 내가 보이는 나와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 하느님의 생명 자체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기득권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고 하느님의 생명이야말로 온전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 자체임을 선포했는데 이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답지 않게 오늘 변명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들이 알아듣기를 기대하셨던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님을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좋은 일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우리가 왜 돌을 던지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못 오겠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답한다. 예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 하신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좀 변명의 말씀처럼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음이 완벽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도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핵심 고백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간직될 수 있겠어요? 설령 예수님의 이 조리 있는 말씀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 말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겐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속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결과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율법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당대 유대인들에게 말했으니 기름, 타오르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라 함께.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없애려고 했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손에서 살짝 벗어나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온전히 하느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 생명이라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평범하고 항상 있는 그 마음이 곧 진리와 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당대 동양에서도 늘 아주 쉽게 고백하고 있었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가장 쉽고 가장 항상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오랜 전통 안에서 하느님을 특별한 분,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계시종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종교다. 이게 계시종교예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건데 그냥 드러내 보이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신,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게 계시종교의 특성입니다.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미 하느님을 온전하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늘 어떤 특별한 경우에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로 내가 나를 만나는 과정이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그 생명을 있는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온전한 하느님의 신앙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인간의 이 분별심을 통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이 있을 것 같은 하느님을 이름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분으로 구별해내고 분별해내서 그 하느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말 우리와 놀랍게도 항상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내보내는 듯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언젠가 저기에서 만나야 할 하느님,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죽으면 만나야 하는 그런 하느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닌 자신이 꿈꾸는 어떤 이상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느님,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님을 밀어내버린 거죠. 더더욱이나 인카르나시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화 사건, 인카르나시오, 이 육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 복음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된 거죠. 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발로 차가지고 하늘로 올려버리는 결과지. 당신은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라고 발로 차버리고 밀어내버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이런 분별심, 판단 분별의 의지에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해 오는 것이 인간의 이혼론적 세계의 핵심 방법입니다.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너를 주객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관점, 나와 너로 나누는 관점, 성과 악으로 나누는 관점, 남과 여로 나누는 것,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고. 그래야 이제 사실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혼론이거든요. 나누는 것, 분별심. 이건 세상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통하는 방식의 유일한 방법이 이혼론적 소통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까지 적용하냐면 자신의 존재 방식을 경험해야 하는 자신을 만나는 방법도 이 이혼론적인 방법으로, 주객관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느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하느님은 한 생명이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을 두 개로 보려고 하는 것,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것, 한 생명을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오류인 거지요. 그래서 본래 이 이혼론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생각으로서는 절대적 확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광박증 환자처럼 끝없이 변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느라 마음 편할 수 없는 이 분별 생각은 불안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 끊임없이 불안과 죽음의 공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하느님은 원래 한 생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한 마음, 한 세상, 이미 하느님 나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죄된 존재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 한 생명의 관점은 누가 열어주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비로소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총이며 하느님의 사랑이며 하느님의 자비이며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려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거고요. 진리가 진리를 보는 것이고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보는 자가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이거든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은 원래부터 사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 요소고요. 이 삼위일체가 바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 신앙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있는 그대로의 나,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절대 생명을 지금 여기 상대 세상에서 사는 거거든요. 아시죠? 우리는 어차피 상대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분별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심의 상대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그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식 과정으로는 이혼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한 생명, 한 마음,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겁니다. 생각하는 순간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은 이혼론적으로 분리되고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자와 생각되어지는 대상이 아주 모순 없이 그냥 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꽃을 받치면 꽃이 곧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생명으로 꽃을 보니까 전체 한 생명이 꽃을 피운 거잖아요. 꽃 따로 보는 자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꽃이 곧 한 생명이라고요. 꽃이. 나무가 한 생명이고요. 온 천하가 한 생명이라고요.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와 나는 하나이고 깨달음과 우리는 온전히 있는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십자가의 핵심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느님과 똑같다고? 네가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고?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거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지금을, 영원한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거지요.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순간, 지금 현존을 사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요 은총이죠. 구원의 신비고, 이게 바로 늘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하고 항상 존재하는 눈앞에 이 생명,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나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현존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늘 항상 있고, 그리고 평범한 이 배경으로서의 이 하느님의 생명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나로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지금 경험할 수 있죠? 보는 것 이거, 보는 이거, 경험하는 이거, 이게 바로 하느님 생명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잘 안 믿어. 너무 쉬워서. 보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살아있음. 살아있는 나. 보고 있지만 보는 자 없이 보고, 듣고 있지만 듣는 자 없이 듣고, 느끼고 있지만 느끼는 자 없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만 경험한 자 없이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빵, 이것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백했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똑같고 하느님과 늘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쉽죠? 그런데 이걸 잘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나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쉬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눈앞에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것 말했다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그리고 온갖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숨쉬었던 그 생명이라는 그 고백 하나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거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났고, 생겨난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지금 여기 눈앞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보다는 어둠, 자기 생각, 분별심으로, 망상으로 세상을 규정하기를, 하느님을 규정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분별심이 하느님을 죽이고 만 거지요. 결국은 사두가이파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분별심으로 인간의 생각과 망상, 그리고 이미지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라니까요.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명을 죽이게 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죽지. 그 결과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인간의 손에는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신앙 사건이 바로 부활 신앙 사건이죠. 나 있음, 나의 현존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죠. 나 있음 느끼고 있어요? 나 살아있음 느끼고 있죠? 그게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 하느님의 생명을 느끼려면 뭔가 빠방 하고 온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 와야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 지금 내가 내 몸을 의식하고 있죠? 무엇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의식하고 있는 거지. 나 있음, 내가 나다 라는 이 존재 감각을 내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나다, 나 있다,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 감각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온갖 것을 알아차리고 사는 우리의 삶의 배경입니다. 배경. 그 배경이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배경 위에 온갖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스크린과 같은 겁니다. 그죠? 나 있음이라고 하는, 나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온갖 하느님의 생명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죠.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험은 하느님의 생명 위에 펼쳐지는 경험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 자체를, 하느님의 생명 자체를 경험하는 거고요. 삶 자체를 경험하는 거고, 암 자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저 있다는 있음. 어때요? 눈앞에 이 있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장소를 이동해도 또 시간을 이동해도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늘 있는 그 생명, 온전히 열린 계시로 우리를 살고 있는 거죠. 계시 종교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은 온통 완벽하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계시 종교라고 말하면서 그 계시 종교 자체가 또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계시 종교예요. 바로 지금 여기 그저 있다는 이 사실, 그저 있음, 어느 장소를 이동해도 나 있음, 이 존재 감각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오고 가지 않는 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항상 생각과 감정 이전에 늘 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은 나만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나 있음의 존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이 나 있음의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나와 세상의 성자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이신 거라고 하는 거에 바로 성령의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그 영광을, 그 하느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는 고백, 이게 바로 살아있는 나 있음의 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존재 자체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늘 나는 나를 보고 산다니까요. 늘 매 순간마다 나는 나를 만나고 살고요. 나를 경험하고 살고요. 나를 냄새 맡고 살고요. 내가 나를 먹고 살고요. 그래. 동학사상에서 인내천 사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이천식천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신앙. 이게 동양인들, 특히 한국 조선인들이 당대에 70% 80%가 이 동학, 천도교, 동학사상에 매료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인간이 바로 하늘과 똑같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살고 하늘로서 하늘을 사는 존재들이다. 이게 바로 한 생명이요.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한마음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존이야말로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비로소 나 있음, 이 나 살아 있음, 이 고백했던 예수님의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빛입니다. 내가 바로 절대 하느님을 경험하는, 상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드러난 내가 지금 여기서 눈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얼마나 인간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오해를 받는 이 신앙,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 나 자신이 근원적으로 이 무한한 하느님의 생명인 있음 자체요, 존재 자체요, 생명 자체요,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모든 분별심, 생각과 망상과 이름과 개념과 관념과 이미지는 실제로는 저절로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분별심으로서의 생각과 망상은 실제로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느님의 한 생명을 깨달으면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분별심으로서의 생각과 망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동전의 양면이죠. 내가 하느님의 한 생명이라 그러면 그게 온전히 내 믿음으로 들어오면 인간의 분별심으로의 생각이,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둘이라는 생각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를 고백하면 둘이 사라지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가 된다고요. 둘이 아닌 한 생명을 고백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를 고백하면 둘이 아닌 한 생명이 된다고요. 동어 반복이죠. 이때부터 이것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형성이 되면 상대가 절대요, 절대가 상대요. 절대 생명이 상대 생명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 상대 생명이 절대 생명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완벽하게 깨달으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추구심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구하고 탐하고 욕심부리고 온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 생명이 내가 나를 욕심부릴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탐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알잖아요? 내가 나를 만나러 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인지 알잖아요?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알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사실은 우주적인 농담, 조크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런 우주적 농담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과거 미래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냥 이 순간만 존재하지. 어떻게 기억이 따로 있어요? 늘 이 순간, 이 찰나찰나의 순간 속에서 지나가 버린 것을 지금 여기서 기억으로 다시 여기서 만들어낼 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혼론이 두 개로 나누어 보던 이 분별심이 사라져 버리면 선과 악이 따로 없잖아요. 아름답고 추한 것이 따로 없잖아요.
크고 작은 것, 위아래 끊임없이 나누고 분별하고 쪼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쪼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한 생명, 그것이 진리라는 거거든요. 쪼개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진리를 사는 거고, 쪼개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필요하니까 쪼개보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관념, 그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지.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눈앞에 이것. 이게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의 영성,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 영성을 물의 영성으로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흐르는 생명, 이게 물의 영성이잖아요. 인연 따라, 시절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흐르는 신앙. 시냇물이 골짜기를 흘러갈 때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신앙. 그래서 돌을 만나고 바위를 만나면 살짝 비껴서 흘러가고 흐르다가 어떤 작은 웅덩이 쏘를 만나면 잠시 그 웅덩이에 쉬었다가 다시 그 웅덩이가 넘치면 살짝 넘쳐 흐르다가 다시 계곡물로 노래 부르며 흘러 지나가다가 큰 절벽을 만날 상황이 되면 그 절벽을 온몸을 받쳐서 그 물이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게 폭포수를 만들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그 절경을 이루는 폭포수도 사실은 물의 영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필요하면 몸을 던지는 거야. 필요하면 올인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노래 부르기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을 만나면 강이 되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렇게 흘러서 바다로 가면 바다가 되어서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시면 속에 자기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바다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면의 신앙.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물과 온전히 하나 된 신앙. 어떤 물결을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결코 물이라고 하는 본성을 잃지 않는 신앙. 그죠? 어떤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분위기와 조건과 인연을 맞아도 물결은 물일 뿐이죠. 물은 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결이 곧 물과 온전히 하나인 상황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경험하는 신앙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경험들은 영적 차원에서 문제될 게 1도 없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고 가도 그리고 지옥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온갖 고통이 나를 사로잡는다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살 뿐이지요. 그게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그래서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것은 인간의 삶이란 늘 변화 속에서 사는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메멘토 모리죠.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미 완성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구원된 이 세상을 사는 거고,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대자유의 삶을 사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거거든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두 발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요. 이 눈앞에서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요. 그래서 이미 살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인간의 어떤 애씀도, 용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존재할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보편 가치입니다. 이 보편 가치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고, 평화로 드러나고, 자유로 드러나고, 평등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를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신앙인들, 카톨릭 교라고 하는 거. 이 보편적 가치요. 이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항상 있는 가치, 누구나 함께 같이 적용되는 가치, 이게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가치, 인간의 이 보편적 가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바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온 인류가 함께 살아야 할 진리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의, 대자유의 선언은 근본적으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로부터 시작한 하느님의 한 생명 선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주었던 복음 선포의 선언이고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하느님의 한 생명의 천국이고요. 하느님 나라인 거지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뭐라고요? 평상심이 도라고요. 가장 평범하면서 항상 눈앞에 존재한 열린 계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페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어디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의 상태.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를 통해서 하느님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그거죠.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눈앞에서 경험하는 이 세계는 사실상은 비이온성을 드러내는 현존입니다. 현존은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산다는 의미에서 현존이거든요. 이것만 실제합니다. 분별심으로서의 생각과 이름과 이미지는 그 다음에 인간이 설정한 거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실제 생명은 눈앞에 이겁니다. 절대와 상대는 둘이 아니지요. 그게 바로 나는 늘 창조주 하느님의 생명을 살면서 이 창조주 하느님과 한 생명으로 온갖 피조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더라 하셨던 그 하느님의 시선이 내 눈이 되어서 내가 경험하는 온 천하가 바로 나를 경험하는 것이어서 매일매일 참 좋은 삶을, 참 좋은 경험을 하지요. 내가 나를 보는데 얼마나 기뻐요? 오늘 또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험하고 나를 살고 나와 함께 나로서
나의 생명을 살아온 거죠. 지금 나 있음. 늘 나를 지켜보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비이온성으로서의 절대 생명이 지금 상대 세상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죠? 느끼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요. 대상 경계를 온전히 자각하는 그 자각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이라고요. 나 있음, 나 살아 있음, 나 여기 있음. 이 존재 자체, 이 생명 자체,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야 할 이것입니다. This is it.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둘도 없는 한 생명이다.